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허무함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에 뉴스를 보니까 가장 먼저 일면에 나와 있는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은 한 젊은 여배우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26살이면 새로 인생을 시작해도 될 나이인데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의 가치는 안개와 같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금덩이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굶어 죽는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슈퍼카가 달려간다 하더라도 막혀있는 벽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슈퍼카를 보고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러다가 죽을 텐데 어떡하지? 큰일이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1년 정도 아주 먼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자.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 생명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15절과 16절에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너희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이익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욕심으로 생겨난 분쟁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 자꾸 욕심이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입니다. 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선을 행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재밌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얼굴이 점점 잘생기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이 되거나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외모부터 환경까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종종 사람들은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부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또 남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삶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미래를 계획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진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미래를 위한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미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계획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계획은 그냥 막연한 기대입니다. 어떻게 될 거야? 어른들 보니까 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삶입니다.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서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를 거의 안 다니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오셨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10년 넘게 거의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확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과 한번 이제 저희 구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거의 매일 교회 오시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시냐 물으니까 기도 제목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술을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남편이 좀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의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을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그 집사님의 마지막 그 남자 집사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뭐냐면요. 수요예배가 되면은 이제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저하고 그 집사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집사님이 환갑이 지난 나이에 성가대도 하고 거리전도 봉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권사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래서 집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셨을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사실 이제 저한테 미안한 게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전화 걸었을 때 기도시키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딱 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게 마음에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집사님은 교회 일 빼고는 동네 일에 다 관여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맡고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들하고 마시고 내일은 저 사람들하고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저 사람들하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 사는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만 기다렸대요. 저녁 퇴근하고 저녁 7시, 8시만 지나면은 그 시간이 막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인생 참 별거 없다.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집안이 평화롭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10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도들과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늘 모이는 8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8분이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은 휴가 때도 같이 날짜 맞춰서 휴가 가고 그리고 주중에도 뭐 이번 주는 이 집에 모여서 놀고 그 다음 주는 저 집에 모여서 놀고 늘 술 마시는 거죠.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모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30년 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이 모임이 그 중에 한 명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 분이.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을 이 집사님이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걱정이 되니까. 진짜 가족처럼 붙어 살던 사람이니까 퇴근하면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우리가 원 없이 때까지 30년 지기 친구로 즐겁게 살았으니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잘 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죽음을 앞에 둘수록 이 죽음의 두려움이 이전에 즐거웠던 기억을 아무 가치 없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기억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래전에 부인 권사님을 따라서 구역에 한 성도의 임종 예배를 우연히 따라간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50대의 집사님이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임종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어떠냐 하면은 마치 갈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도 보내는 가족들도 슬프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즐겁게 살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 이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전의 즐거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남은 이제 친구들도 당분간은 모임을 쉬자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서
환갑이 넘는 나이에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동차를 20년 동안 몰았는데 기름을 넣어야지 자동차 가는지를 2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늘 건강 생각만 한 거예요. 건강해야지. 이것만 생각했고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믿음적인 것이 아니라 나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남성교회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의 임종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임종예배가 어땠는가 하면은 가족들이 병상에 이렇게 둘러앉고 구역 식구들이 그 뒤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고 가족들이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돌아가시는 분의 손을 이렇게 가족들이 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조용히 잠이 들듯이 삶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마음에 그래 저렇게 죽을 수 있어야지 제대로 산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30년 지기로 지냈던 친구는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복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끊임없는 회개와 눈물을 흘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라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체험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의 삶이 어떤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리고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자녀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결혼 출가 다 했는데 자녀들이 늘 이제 권사님에게 전화하면은 아직 아빠 매일 술 마시고 다니나 늘 그런 걱정만 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좀 더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물학자와 치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랑스의 데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책은 이 정연채 서울대 의대 교수가 기록한 책인데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죽음을 외면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는 행복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알고 가는 죽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보내주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마치 아무 연관이 없다는 듯이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이 삶으로부터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유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죽음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음 이야기하면 뭐 생각합니까? 저승사자.
저승사자라는 의미 자체가 만나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터부시하다 보니 생명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죽음이 닥쳐서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을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저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삶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스위치처럼, 스위치를 내리면은 전기가 차단되면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죽음이 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사라져버립니까?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오늘 하는 노력이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오는 이 인생은 당연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참된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되며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가정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허무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마약 중독에 빠집니까? 마약 중독에서 깨어나는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이 허무함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플 때 자신의 모습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야, 나는 아파도 저렇게 막 아프다고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것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이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건을 사모하는 이들은 경건의 삶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 거룩함을 싫어하게 됩니다. 경건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압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 여러분,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압니다. 하지만 나의 즐거움,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죽음 앞에서 참된 행복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공허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허탄한 자랑,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허탈한 자랑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죽음 거너머에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무함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각오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노라. 내가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2021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여러분, 그 결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권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